우리는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누군가 말하는 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잘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큰 사업을 하거나 남보다 좋은 집에서 누구라도 부러워할 그런 차를 타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사는 사람,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이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상상되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부자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구분은 자본주의 시대, 특별히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의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라 말합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 조금은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하는가에 따라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인 문제, 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그러한 그 문제들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맞닥뜨린 문제를 또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처리하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처리하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또 앞날을 위해 계획과 실행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며 감성적이라보다는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또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이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그런 구분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 처한 환경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그런 것이 중요할 때가 있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문제에 대처하는 판단력이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르고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딛고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둔, 세상의 삶을 배제하고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과 크리스찬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모습인지,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좋은 잘 사는 모습인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권면하는 그 말씀들을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도 먼저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또 혼자는 외로울까 생각하셔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어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그들에게 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할 그 축복은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 그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말합니다. 이제 본문 12절에서 15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쉬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잘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보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사람과 잘 산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돕는 것,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 내가 잘 인내하고 참는 것,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만한 천국 같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구약의 시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대, 초대 교회 시대이든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나 지금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느끼는 문제들이 별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이 권면을 보면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꼭 들어맞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자들, 서로 형제라고 부르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세운 리더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지내려고 하였지만 얼마나 반목과 질시가 심하였던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도우라 말하지만 돕지 않았고,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화를 내고 싸우는 공동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갈릴리 또 이 세상의 교회 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의 섬김은 받지만 애써 모른 척 그 섬김을 외면하고 그저 받는 사랑에만 익숙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서로 화목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 화목은 교회 안에 어떤
누구도 없어서 화평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서는 누군가의 이해와 참음으로 생기는 어찌 보면 정말 눈물겨운 노력에 누군가의 헌신으로 나오는 화목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지금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만 하는 교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화목하고 주신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약한 세상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세상과 악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네가 져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약하고 힘없는 내 지체,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인내로 끝까지 참으며 지는, 그래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이 갈릴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방식, 모습은 많겠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그러나 어려운 오해가 아닌 이해와 반목과 질서가 아닌 사랑과 화목을 우리 서로 간에 나누며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제 한 발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갈릴리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제 나 자신이 사는 삶의 방식이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안팎으로 도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바뀐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도전이 있습니다. 착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도전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잘 참아야 잘 사는 크리스찬인은 세상의 생각에 대한 도전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의 말, 예수의 그 복음만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를 보고 체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말 잘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잘 살아내는 삶의 크리스찬을 보기를 원합니다.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법을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심지어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기대하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좌절하고 세상의 비난의 소리,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손가락질로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사는 방식이나 그 안에 문제점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들로 너무 힘들어하고 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고 슬퍼하거나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너무나 당연한 크리스찬으로 할 행동을 가지고 시비를 도전을 해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합니다. 더 슬픈 것은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 저래? 직분자들이 왜 저렇게 산대? 찬양자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온대? 합니다. 이런 사탄의 관계와 계략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사탄의 이간질에 사용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한 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하고 긍휼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려 노력해 볼 때 우리는 점점 잘 사는 크리스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화목하게 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착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제서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착하게 또 선하게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질 때에 우리는 이제서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라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 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만날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내하며 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라야 이제 진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지 그냥 우리의 원함만은 소리 지르는 독백을 기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답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데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 개인의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지로 책임감으로 착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진짜 기쁨,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의 기도,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정말 이 세상 누가 보아도 멋지게 잘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갈릴리를 준비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때,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셋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 이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샬롬, 이 평안은 구원의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지체들과 화목하고 그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돕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고 오래 참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평안의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이 갈릴리, 새로운 토론토 갈릴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이 거룩, 이 구별됨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서 여러분들에게 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진 재물이 많아서 부하게 사는 사람, 혹은 그가 만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아주 잘 처리하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은 가진 재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합니다. 그들은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잘 삶과 그렇지 못함을 구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사는 사람, 그 잘 사는 삶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순결하게 구분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 그들과 같은 시간, 그들과 같은 장소, 그들과 같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며 똑같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아니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거룩입니다. 우리 온몸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아무 흠 없도록 지켜나가는 것, 우리 평생의 노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이런 구별된 흠 없이 깨끗한 삶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선물,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성취해내는 새로운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 우리들, 이 세상에서도 잘 살지만 정말 예수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냅시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도 지키지만 예수를 믿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가장 큰 기대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새로운 갈릴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 이해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약한 자를 돕고 힘 없는 자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서로 오래 참으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새로운 갈릴리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잘 살고 또 주신 건강도 잘 유지하며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도 더더욱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더 이해하며 남의 십자가를 대려 내가 지는 삶을 살아가려 최선 다하고 노력은 해보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오해가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내야 합니다. 약한 자를, 힘 없는 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받아주고 그 약한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갈릴리에서는 꼭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우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감사를 놓지 않는 매일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내야 합니다. 그저 허투루 얻어지는 것은 없답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세상도 크리스찬으로도 잘 살기 원하는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맛보게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약한 자를 돕고 힘 없는 자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서로 오래 참으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신 특별한 이 기회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디며 최선 다하는 갈릴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또 지혜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서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대끼며 영향을 받는 그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며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저희들의 개인의 삶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기뻐하고 정말 힘들지만 기도하며 정말 그 어떤 일에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 최선 다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특별히 이 갈릴리 공동체 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갈릴리가 더욱 거룩하고 세상에서 물질로 지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는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화목하며 내가 할 일을 최선 다하여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담아내는 갈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